또 이렇게 2주 만에 여러분들 앞에 서니까 상당히 많이 떨리네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참 사랑합니다. 그럼 한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질문을 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억울한 일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억울한 일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형제나 혹은 자매, 남매가 있는 가정이라면 아무래도 형제들 간에 다툼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둘째입니다. 3남매 중에 이제 둘째인데요. 둘째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둘째가 억울한 편에 속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와 싸우면 왜 그렇게 저희 누나기 때문에 누나의 말을 안 듣느냐, 함부로 하느냐라고 혼나고, 그리고 제 동생과 싸우면 왜 동생을 혼내냐고 오히려 부모님께 혼나기도 하는 이 상황이 저는 상당히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정말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루는 저와 7살 차이가 나는 제 동생이 아직 기저귀를 차고 있을 때의 일인데요. 그날은 어머니께서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셨는데 정확히 어떤 심부름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제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많은 이 물병들을 가지고 있었던 기억은 납니다. 그래서 그 물병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다시 이제 밖으로 놀러 나가려고 하는 그 타이밍이었는데 그때 제 동생이 기가 막히게 그것을 다 쓰러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저희 어머니께 무지 혼났습니다. 왜 그렇게 심부름이 하기 싫으면 하지 말지, 왜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가느냐, 그냥 안 하면 될 것을 왜 그것을 굳이 다 그렇게 쓰러뜨리고 가느냐. 저는 그게 저에겐 너무나도 억울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한 번 억울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도 제 동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 동생이 걸음마를 떼기 이제 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있었던 일이었는데 제 방에 테레비가 있었고 그 테레비를 받치고 있는 나무 선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이렇게 그 보호하는 모서리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스펀지나 이런 게 잘 상용화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그 나무 선반이 있었고 저는 나름 제 동생을 이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동생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서 같이 노는데 이뻤는데 신체 접촉은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 안에서 술래잡기를 하던 거죠. 그래서 그 술래잡기를 하고 있는데 술래잡기를 하는 도중 이 아이가 아무래도 걸음마를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눈 옆을 그 나무 모서리에 찧었습니다. 그날 저는 엄마한테 무지 혼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동생한테 제가 얼마 전에 카톡으로 미안하다. 근데 그 친구는 기억을 못하죠. 조금만 옆으로 갔으면 실명이 될 뻔했던 그 사건, 피가 철철 나면서 여기 아직도 흉터가 있는데요. 저는 그 당시는 그게 너무나도 억울해서 그날 제가 밥도 먹지 않고 방에서 쪼그려서 혼자 울었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성경에서 만약 가장 억울한 사람을 저에게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요셉을 먼저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이뻐했던 이유가 있었더라면 그냥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는 그 이유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형들의 노여움을 샀고 결국은 그 형들이 요셉을 놀리면서 이스마엘,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덕분에 야곱을 포함한 온 가족들이 구원받았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 종살이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요셉도 물론 몰랐겠죠. 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할 것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겠지만 그래도 제가 만약 요셉의 입장이었으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저는 상당히 억울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요셉을 두고 단 한 번도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에 혹은 그가 잘 나갈 때 그가 누군가의 집에서 아주 가정의 총무가 되었을 때에 그를 두고 형통하다고 절대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셉이었더라면 저는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고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그렇게 억울함을 당했었고, 그리고 그냥 내가 아버지가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은 알겠지만 이 일이 이렇게까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아마 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기에는 아주 어린 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후에 나를 쓰시겠다고는 전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요셉의 입장에서, 그런 요셉의 상황에서 그 요셉은 그 억울함을 짓누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형통한 자라고 결국은 칭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서두에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언급하는 데 있어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본문은 아무리 봐도 저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적으로도 많은 사람들과 특별히 종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분명 그 바울도 저는 이 종들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매 맞는 것도 보았을 것이고, 지나가다가 종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분명히 알았을 그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정말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말은 당시 종들에겐 상당히 잔인한 말처럼 들립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선 이 에베소서의 배경을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바울을 둘러싼 이 소동이 있었는데요. 당시 에베소 지역은 아뎀이라고 하는 그런 여신이 아주 이름을 날리고 있었는데, 에베소 지역에만 이름을 날린 것이 아니라 그 아시아 지역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대부분의 백성들에게 그 아뎀이라고 하는 이름은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신들 중에서 아데미만큼 열정적으로 숭배된 적이 없을 정도로 아주 대단하다고 알려진 그런 신이었는데, 바울 당시엔 에베소 지역의 이 항구에 배가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에베소 지역의 이 이름은 바람직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을 정도로 아주 소아시아 서부 해안에 위치해 있으며, 그리고 당시 최대의 상업과 교통 중심지였던 그런 도시였는데, 그리고 철학과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서 세계 7대 유물에 속하는 그 아데미의 신전과 극장이 있었고, 그런 위대한 도시에서 바람직하다고 이름이 불릴 정도로 항구가 잘 돼 있었고, 그런 무역 활동이 잘 돼 있었던 그런 에베소 교회에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소아시아 대륙 서쪽에 돌출부인 강 하구에 위치해 있던 에베소는요, 이 신약 시대에 접어들면서 무엇을 잃어갔냐면, 무분별한 산림과 그리고 벌채 때문에 당시에 그 도시가 번창되면서 많은 땔감과 목재가 필요했고, 그리고 더욱 이 과도한 이 육류, 고기 소비로 인한 지나친 방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헐벗은 이 산 위의 흙은 비가 오면서 흘러내려 시내를 수렁으로 만들었고, 결국은 폭우 때는 진흙이 그대로 바다에 흘러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항구를 메워버렸습니다. 지난날 그 에베소 항구의 흔적과 영광은 없어졌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밖에 없었는데, 그 아데미라고 하는 신을 통해서 장사를 하는 것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계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꽤나 쏠쏠한 수입을 챙기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는 굿즈죠. 아데미 굿즈. 그런 아데미를 위한 그런 조각들, 그런 동상들을 만들어서 팔고 그것으로 수익을 챙기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들은 신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본인의 영업에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아데미 신전을 관람하기 위하여 곳곳에서 몰려드는 인파로 인해서 인근 상인들은 아주 쏠쏠한 돈벌이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다못해 어떠한 여인들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자신의 몸을 팔아버리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에베소의 현실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의 주제는 이단의 손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대한 질문과 답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며 강조했던 것은 성령 안에서입니다. 무엇을 하든 성령 안에서 하십시오. 온전히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고 온전히 성령 안에서 가정이 하나 되는 것, 바울은 그것이 에베소 교회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른 신을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은 이단에 속할 뿐입니다 라고 강조하며 그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그 많은 이단 사상을 부수기 위해서 온전히 성령 안에서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이 바울이 제시하는 복음과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의미가 어떻든 이 말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노예의 입장에서는 저는 상당히 마음이 아플 것 같고 너무 시험 드는 그런 말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노예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2번씩이나. 5절과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7절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저는 이 말을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론 문자적으로 그대로 봤을 땐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단 말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노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황이 아니라 당시 그 노예의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사실 현대 교인들에게 이 주께 하듯 하라는 말 자체가 아주 어렵게 다가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저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대하듯 어떤 사람을 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하는 것이 이 주께 하듯 하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다 형용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내가 주님처럼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흉내조차 내지 말라고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지역에서 전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자 했을 때 그들이 옷을 찢고 했던 말입니다. 절대 우리는 그것을 흉내조차 낼 수 없노라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께 하듯 하라는 이 말은 주님을 대신하여 주인으로 섬김을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종들에게 있어서도 바울이 말하길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 상전들에게 절대 주님과 같이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는 말은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만약 당시 종이었다고 생각했을 때, 심지어 복음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이었다고 생각을 했을 땐 이 말은 너무 잔인한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그냥 내 가정이 불우하고 내 가정이 가난하고 내가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라고 생각은 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난 뒤로 만약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뒤로 이 상황이 발생했다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이 내가 처한 상황을 모르십니까? 내가 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해 주지 않는단 말씀이십니까? 라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후로 아마 더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끔찍스러운 상전을 주께 하듯 하라는 이 말은 정말 더 이해가 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주께 하듯 하라는 이 말이 주를 사랑하듯 하라는 말이거나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는 그런 말이거나 그런 말이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이 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주께 하듯 하라, 특히 5절의 말씀을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Just as you would obey Christ. 마치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하라는 말
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또한 7절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그를 섬기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원어대로 해석을 한다면 언제나 주님을 대하듯 하라는 말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라는 이 말씀은 주님을 대하듯이, 혹은 다시 말하면 그 못된 상전을 주님 대하듯이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그들을 주님처럼 생각하라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노예가 상전의 태도와 상전의 인품을 보고 그것을 존중하고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늘 얘기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아무리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불합리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불쌍하시죠?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이 일이 주님 겪으시기 힘드시죠? 라고 질문이 될지라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그 무엇도 억울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돌아가신 그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더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도 바울이 백성들에게,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노예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노예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 말하고 있고, 거짓말하지 말며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이 임금을 주지 않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넘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더 그들을 생각하면서, 아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상전에게 충성을 다하라는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불의한 상황을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라고 말하지 않고, 이 모든 불의한 상황을 엎어버릴 만큼 화를 내라고 말하지 않고, 그가 정말 진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든지 알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나그네 아니냐. 잠시 이 땅에 살다가 돌아갈 본향이 있는 나그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억울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누구의 것도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조금 더 일을 많이 했다고 억울할 것도 없고, 이 교회에 헌신한 나의 마음을 아무도 몰라준다고 해서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은 오늘 본문의 8절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제가 최근에 계속 묵상하고 제 사무실 모니터 화면에 써서 붙여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억울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돌아갈 그 본향을 생각하며 끝까지 신앙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시길 소망합니다. 어제 제가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아주 감동적이고 찬양이 나올 때마다 저도 눈물을 좀 흘렸는데요. 주인공 배우,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박시우 배우가 연기를 하다가 딱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요. 저는 이 문장이 이 영화의
하고 싶은 정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은,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잔인하고 그 당시 종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었겠지만, 결국 바울이 얘기하는 건 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살다가 다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천국으로 돌아갈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좀 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나는 순례자라는 이 찬양 다들 아시죠? 나는 순례자라는 이 찬양을 좀 같이 함께 부르시면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 무엇도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도무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보단 억울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낯선 나라에서 내가 언젠가 그 집에 돌아갈 그 날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순례자로서, 아니 이 땅에 잠시 왔다가 가는 나그네로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상전도 주님께 하듯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